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저와 먼저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애매하죠. 이게 완전히 따뜻해진 것은 아닌데 또 겨울은 아닌 것 같고, 아침 공기는 이게 차갑게 느껴지는데 또 햇살로 나가면 또 따뜻함이 느껴지고, 또 길가를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앙상한 나뭇가지가 많이 보이는데 또 바닥을 보니까 또 푸릇푸릇 또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겨울과 봄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아직 완전한 봄은 아니지만 분명히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 좀 따뜻해지겠지, 곧 꽃이 피겠지, 봄이 오겠지 라는 기대를 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요즘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는 절기. 그래서 괜히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각이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순절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지만 그 끝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기다림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 우리의 인생이 참 겨울 같다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기도해도 내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은 원래 이런가 봐. 이 상황은 계속 이렇게 갈 건가 봐. 이건 바뀌지 않을 거야.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포기하자, 여전하다. 아무리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의 제목,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여전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역전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역전의 인생을 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큐티와 아침 예배를 통해서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적의 이야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단지 기적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뒤집으시는가, 어떻게 역전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입니다. 자,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낫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막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무덤도 있고, 무덤은 돌로 막혀져 있고, 장례도 끝났고, 사람들은 계속 슬퍼하고 있고, 그래서 상황이 정리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전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다 결정됐다고, 내 상황은 여전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이제 역전한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여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역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우신 역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병든 것 아니고 위독한 것 아니고 이미 죽어서 무덤 안에 있고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 무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고 그와 함께 온 사람들도 울고 있어요. 장례의 분위기예요. 슬픕니다. 이 자리에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애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막혀있는 돌문 앞에서 울며 생각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희망과 소망은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와주시기만 하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말도 했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아프니까 빨리 와서 나사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겁니다. 막 죽은 것이 아니라 나흘이나 지났어요. 자, 나흘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 머물고 있다가 나흘이 되면 떠나버린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영혼이 머무르는 3일 동안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은 있었겠죠. 이 영혼이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까? 그러나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희망할 게 없어요. 기댈 것이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때요? 처음에는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기대가 줄어들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안 되나 보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여전히 아프니까 아유 이 병은 그냥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야 하나 봐.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일 수 있겠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속 갈등이 반복돼요. 노력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집인가 봐. 어떤 분에게는 경제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풀리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바로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자리, 기대와 가능성이 없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절망이에요. 포기해요. 다 놔버려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모습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슬픔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절망의 자리로 친히 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울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무너진 자리로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절망하는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로 들어와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비통히 여기셨대요. 왜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에는 원래 죽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원래 슬픔이 없거든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이 지금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덤 앞에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통함으로 끝내지 않으시죠. 사람들은 지금 무덤을 끝으로 보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계셔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전히 그대로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로의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예요. 보세요. 무덤이 있잖아요. 돌이 있잖아요.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모든 것이 정리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는 상황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역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막힌 무덤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보고 계셔요. 사람들은 끝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함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덤처럼 어두움으로 느껴지는 자리가 있을까요?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문제, 오래된 상처, 해결되지 않는 상황, 포기하고 싶은 일,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역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함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으니 이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 역전에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들이 지금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무덤을 열 생각을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 무덤 안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무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울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덤 앞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사람들의 상황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의 그 무덤의 문을 왜 열어야 돼요? 아니,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왜 돌을 굴려야 돼요? 그래서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놔. 문 열어 하니까, 예수님, 나흘이 되었어요. 벌써 썩고 있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지금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한 이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멋진 고백을 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라고 고백했냐면 27절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마르다가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냄새가 나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돌을 미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마르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큐티도 하고. 그런데 어떠한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멈춥니다. 분명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이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 이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보기에, 내가 보니까 끝났거든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아무 희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셔도 돌을 옮겨 놓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믿고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돌을 옮길 때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조금 너무하셨나요? 아니, 당신이 직접 하시지. 힘이 없으셨나?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돌을 치우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옮겨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돌 옮기는 게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을 옮긴다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돌을 옮긴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한 역전을 준비해 놓았다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돌을 옮겨 놓으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옮기기를 원하시는 돌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서 내가 옮겨야 할 돌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일 수 있겠습니다. 이미 기도했지만 여전히 같은 기도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오래 쌓인 상처를 내려놓고 다시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내 마음의 돌을 옮겨놓은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순종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루고 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던 거, 그것을 갚아드리는 거, 이것이 돌을 옮겨놓은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믿어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까?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돌을 옮겨놓은 것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이런 돌을 옮겨놓는 일들이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돌이 옮겨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술의 아멘으로만 그치지 말고 삶의 아멘으로 나아가 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드디어 가장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돌을 옮겼어요. 드디어 무덤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무덤 안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무덤 안에는 죽은 나사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여전히예요. 무덤은 여전히 무덤이고 죽음은 여전히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야, 빡시게 돌을 옮겨놨는데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뭐에 무덤 열려고 한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41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아침 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 말을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던 거예요. 이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먼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냥 나와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아침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았듯이 선한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그들의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눴었잖아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이름을 부를까요? 그냥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현아 나와라. 절망에서 나와라. 두려움에서 나와야, 포기에서 나와라. 죽음에서 나와라. 누구한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엔 죽음이 다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마지막 권세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단지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죽음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는 순간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아 물러가야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송암교회 성도들이여 나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전입니다. 무덤이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끝난 이야기 같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여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무덤이었고, 여전히 죽음이었고, 여전히 절망과 포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혀 버렸어요. 사람들은 여전함을 봐요. 상황은 그대로이고 문제도 그대로이고 환경도 그대로이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전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음이 그 말씀 앞에서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덤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겠죠. 이미 끝났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대로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와라. 그 절망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포기에서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전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윤호야 나와라. 송암교회 성도들이여 나와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가야죠. 여기 어둠이 좋습니다. 여전함이 좋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오라 하시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합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은 막혀 있고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그래서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은 여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십자가 겉으로 보면 패배예요. 겉으로 보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상황을 보면 여전함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상황을 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해요. 내 눈에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무덤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그 돌이 옮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밀어버리십시오.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돌을 옮겨 놓기만 하면 분명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고 눈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삶의 역전이, 하나님의 역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앞에 영상을 보시고 크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시작!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여전히 믿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아직은 겨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직은 추워요. 아직은 상황이 여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송암교회 성도들이여 나오라. 이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역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신 결단,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전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